사일사 다니엘! 안녕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눌 복음박사 복쌤이에요. 친구들, 뭔가 달라진 거 눈치챘나요? 쌤도 여름을 맞아 모습을 좀 바꿔봤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이가 빠지고 새로운 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고,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고 모습이 바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는 고백을 함께 드려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계시로 함께 예배해요. 친구들 안녕! 비니 후야 선생님이에요. 신자로 끝나는 말은 당신, 자신, 육신, 망신, 집신, 새신, 헌신. 오늘의 영계시 주제는요? 헌신의 말씀 2. 그럼 시작해볼까요? 싱싱.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나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하나요?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약속하셨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기로 결단하나요? 나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였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였나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겠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지난 시간에는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 중 하나인 사탄에 대해 배웠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교만해졌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덤볐다가 땅에 떨어진 악한 영이 되고 말았죠.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죠.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기하고 재미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예배만 시작하면 졸립고 지루하고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어있다고 표현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넘어가지 않고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를 공격하려는 적의 전략을 알아야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멘! 성경은 모든 거짓이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의 꾀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것을 빌리게 되고 결국 사탄에게 빚진 자,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가 어느 때에 거짓말을 하게 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을 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야곱이 그런 일들을 했죠. 이 욕심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예요. 또 우리는 어느 때 거짓말을 하나요? 무엇인가 피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죠.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혼날까봐 혹은 손해보게 될까봐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려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벌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이 하는 거짓에 속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담대한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지옥에 함께 가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속임수는 바로 사탄이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만화나 영화, 드라마 등을 보면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특징 중 하나가
귀신이 우리와 친근한 친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이나 괴물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표현되고 있고 주인공들을 도와주거나 친한 친구로 등장하죠.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은 결코 우리의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여기서 도둑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치 양의 가면을 쓴 늑대와 같이 우리를 멸망시킬 궁리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친구인 것처럼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나 사탄이 등장하는 만화, 영화, 드라마, 음악들은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다가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사탄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사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나 사탄, 천사들을 이야기하면 과학이 발전해서 달에도 다녀올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고통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고 사탄 마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속임수는 사탄이 매우 강한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만화나 영화 등을 보면 귀신이나 뱀파이어, 좀비와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해도 지지 않고 아주 강력한 존재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할 아주 강한 존재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죠. 하지만 친구들, 이것 또한 사탄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사탄은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맞지만 절대 이기지 못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사탄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탄은 오늘 대한민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탄과 사탄의 군대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다니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면 그만인 거예요. 한 주간도 이 강하신 하나님과 늘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There's one thing I have wanted. There's one thing I have asked from the Lord. There's one thing I have wanted.